지난해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은 위대한 미국을 다시 건설하자, 그런 슬로건으로 집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수선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들과 정치계에서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걱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난달에는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슬로건은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슬로건을 사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다르게 사상 최대의 지지율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나라가 원래 나라다워야 하는 것인데 그런 구호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것이 나라냐 하는 말을 할 정도로 많은 자괴감을 느꼈던 지난 몇 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표현을 보면서 목회자인 제 마음속에 어떤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교회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서야 되지 않는가, 성도가 성도답게 서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정치인들이 바로 세우겠다고 슬로건을 가지고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가 성도답게 서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요즘 정치를 보면서 많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스스로 사회의 문제, 부조리, 적폐를 청결하겠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서기 위해서, 오늘 교회를 관두고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 서기 위해서, 내 욕심이 아니라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한 목회자로서, 목회자가 아니라 한 성도로서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목사다운 목사로 서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하는 선교가 정말 선교다운 선교로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때입니다. 역사적인 종교개혁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함께 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여름 동안 나누기를 원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또는 복음주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아버지 앞에서 살며 점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나를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내 속에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함, 선함, 신실함, 온유함,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또 성령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그가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특별히 날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함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함과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는 매일 아침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가 그의 삶에 날마다 있어서 그런지 우리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은 신학자로 목회자로 그의 삶을 아름답게 마감하셨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향하여 오늘 어떤 메시지를 던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가 교회를 세상을 향하여 무슨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가 하는 어떤 선교 사역이 아니라 전도 행위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하는 가장 큰, 가장 확실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9가지 내용인데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에 나의 나됨에 또 나의 신앙과 성품 안에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는지 말입니다. 내 속에 사랑이, 희락이, 화평함이, 오래 참음이, 자비함이, 카인네스, 양선이, 충성함이, 그리고 온유함이, 절제가 나의 인격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내가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성도를 섬기는 가운데,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나의 삶됨이, 나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감, Christ likeness,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인격이 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용서, 또 겸손함, 하나님을 향한 헌신, 다양한 것들을 다 말할 수 있겠지만 이 9가지 덕목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성도가 성도답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거룩함,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은 저와 여러분이 큰 선교를 하고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도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30절에 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예정하신 것에서부터 마지막 종말의 영광으로 이끄는 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 삶의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이고, 그것이 그냥 단순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잘 되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진흙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듯이 그 작품이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때로는 어려운 환경을 주십니다. 고통의 환경을 주십니다. 정말 내가 견디기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형통함이 아니라 그 은혜, 그 사랑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야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단순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빚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가장 맞게 따라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가장 큰 축복과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삶, 경건의 삶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평가절하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의 평안을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행복이 신앙의 목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성공이 신앙의 목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공이 아니고 우리의 성숙을 원하십니다. 성품보다 우리가 성장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도 교회의 성장에 집중하고 교회가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역을 하고 성장을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숙한 신앙,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치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능력이 아니고 치유가 아니고 사역이 아니고 감동 있는 설교가 아니고 우리의 봉사도 아니고 선교의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니라 교회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의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선교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자세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고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하는 그런 모습이 가장 강하게 증거됩니다. 노방 전도하는 우리 전도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되지만 나의 삶의 인격과 나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격적인 노력이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모습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것은 예배의 가장 궁극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함께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워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최고의 예배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우리 로렘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한 가지 한 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기회되는 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우리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서론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몇 가지 기본적인 원리, 성령의 열매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질이나 성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보면 사람들의 성품입니다. 사랑이죠. 인내도 있습니다. 자비함도 있습니다. kindness, 참 친절함,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성품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절제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 참 kind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이 열매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기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열매는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서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런 기질과는 우리의 성품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아서 그냥 사랑하고 내가 본래 참 친절한 사람이라서 친절하는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죠. 그것은 내가 생긴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지만 내가 사랑이 많아서 내 속에 있는 자비함으로 그냥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내 성격이죠. 그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나의 사랑에서 동기가 내 속에 있는 자비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내가 사랑을 베풀어 줄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는, 그냥 친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의,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주는 그런 마음들이 성령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 중심의 행동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중심의 행동이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일을 하게 하는가. 우리가 요셉의 삶을 예를 들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원래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성실한 사람이고 원래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일을 할 때 나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고 원래 나는 충실한 사람이어서 당신을 범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의 모티베이션은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성품 때문에 이것은 내 삶의 원리에 맞지 않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커리어 때문이 아니고 자기의 명예가 손상되기 때문이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타입이 아니었기 때문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삶의 역사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덕목들, 성품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성품들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속에서 나타날 때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최선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고,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하는 이 행위가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혹시 잘못된 일이라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고 그 악에서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성도가 성도다운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열매는 은혜의 뿌리에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품이 죄로 인하여 울그러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 때,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알 때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덧입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아니 내 자신을 의지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바라볼 때 우리 속에서 사랑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양선이, 우리 속에서 충성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부족하다면 우리 자신의 인격적인 부족함,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숙하게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 속에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있다면 우리가 누구 앞에서 감히 교만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누구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주관한다면 우리 속에서 이 모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우리가 스스로 연약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복음의 원리가 어울리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오늘 본문의 첫 번 부분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 제 자신을 보더라도 참 우리 육체의 정욕, 나의 욕심을 이기기가 힘들다 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이 죄의 뿌리를 내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무기력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포도원지기 우리 성경 공부를 함께 나눌 때도 가끔씩 포도원지기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날마다 실패할 때가 많은데 그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못합니까? 왜 못하냐? 내가 왜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나? 성령에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전히 내가 내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령께 내가 온전히 맡기면,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면, 성령을 그냥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고 성령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안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또 앞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성령 앞에 내어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나는 이제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위에 설 때, 우리가 이 은혜 위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속에 우리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사랑이, 우리 안에 희락이, 화평이, 오래 참음이,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래서 먼저 벗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덧입기 위해서, 새로운 성품을 덧입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벗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여러 가지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목욕을 하고 오래된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지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하고 향기도 좋고 몸이 새 옷도 이렇게 뽀대가 나죠. 깨끗하게 아름다운 모습이 납니다. 지저분한 모습으로 씻지 않고 옛날 옷을, 속옷을 그대로 입고 새 옷을 아무리 좋은 명품 옷을 입더라도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고 그렇게 정말 멋있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옛사람을 버리는 계속적인 노력이 있고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중심적인 생각, 나의 욕심, 내가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성품이 점점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또한 그러므로 나의 전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매라고 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과 대조해서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아래에 있으면 그냥 이것은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면 우리 속에서 그 은혜가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열매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농사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 농사를 지을 때 가만히 놔두면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죠. 거름도 주고 햇볕도 주고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이 열매가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농부에게 주신 사명은 그 열매를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하고 또 물을 주고 거름을 제거하는 일을 농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 자신의 부족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 일에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했지만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 9가지 내용들이 성경에서 나타날 때, 사랑이 나타날 때, 온유가 나타날 때, 절제가 나타날 때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온유하라고 말합니다. 절제하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사랑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사랑하라. 헌신하라고 말합니다. 절제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전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는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고 온유한 사람이 있고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제를 잘하고 충실한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참 불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 다양한 성격과 기질이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한 사람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어떤 하나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 다양한 성품들이 균형 있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너무나 많은데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온유함만 많고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균형 있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단순히 이 단수로 표현한 것은 이것이 한 사람의 인격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 잘한다고 그것으로 나는 이것으로 잘하면 돼. 다른 사람이 온유하면 되지. 나는 그냥 사랑을 많이 할 거야. 다른 사람이 충성하면 되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균형 있게 자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그 위에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덕 위에 지식이 있게, 지식에 절제가 있게, 절제에 인내에 형제 우애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계속해서 균형 있게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였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라. 사랑이 충만하지만 더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추수할 때까지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며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앞에 있는 그것을 붙들려 잡으려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아직 잡지 못했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말합니다. 앞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저와 여러분께 함께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의지해야 우리 속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는 동안 우리가 존 스타트 목사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역과 나의 섬김 가운데, 나의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이 최종의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이 최종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있든지 어떤 경제적인 위치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갈 때 우리가 가장 충실한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품이,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더 성숙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내 모습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개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로 이 땅에 서서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성도가,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교회로 이 땅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